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보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복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보복, 그렇죠? vengeance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이렇게 막 상쾌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는 정말로 막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보복들, 만약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 쓰이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낙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할 때 이 보복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쓰이면은 그것은 이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복이다 이런 말을 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열방이라고 그러죠. All nation,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 그 쓰인 단어 중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2절 말씀에 진멸하신다, 그들을 진멸하신다, 뭐 사륙당하게 하신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그런 말입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렘법이죠. 헤렘. 하나님께 뭔가 바쳐질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다라고 할 때 헤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죠. 헤렘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라고 할 때 이 만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에 이제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대 사람들은 신으로 막 섬겼잖아요. 그런 어떤 우상들이 다 이제 없어진다, 막 그런 뜻으로다가 쓰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훨씬 넘어서서 엄청난 그런 위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들이 이게 막 벌벌벌 떠는 그런 어떤 주님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지금 그것을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드러내 놓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5절부터 하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힘,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누구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에돔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에돔. 자, 보면은 이 에돔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그러한 사륙의 현장, 어떤 헤렘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은 6절에는 어린 양, 염소, 수량 이렇게 이제 표현해 가지고 작은 희생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는 들소, 송아지, 수소, 이거는 아주 큰 희생물이죠. 이것은 이제 대유법이라고 그러는데 남녀노소 그리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에돔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이 되고 있는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건데, 에돔에 대한 심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행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억울함을 에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은 이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문학적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 같은 경우는 에돔 땅 자체가 이제 광야로 번할 것이다. 뭐 원체 그 에돔 땅 자체가 이렇게 사막 광야입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사람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계속 어떠한 그 낱말들이 나와요? 동물들 낱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광야가 돼가지고 이제 동물들이 사는 사람이 살지 않고 동물들이 사는 그런 땅으로다가 변할 것이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15절은 폐허가 된 궁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궐은 뭐 왕하고 귀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나라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그거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질문이 들어가죠. 왜 하나님은 에돔을 이토록 처참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정말 처참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에돔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돔은 어떤 나라죠? 이런 성경 상식이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까? 이것은 에서가 세운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에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에서. 자, 에서는 누구하고 형제죠? 야곱하고 형제입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즉 이스라엘과 친형제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친형제 관계에 있었으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 두 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럴 때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좀 힘이 약해질 때마다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만 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제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야, 이게 뭐 그렇다고 한들 이게 형제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광야로다가 만들어 버리시고 이러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예언, 위로의 예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런 예언은 진짜로 어떤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네를 진짜 죽일 거야 뭐 이러한 어떠한 그런 역사의 예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예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용사이신지를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의 대적들을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옛날에 이제 뭐 에돔하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을 생각해야 할 때 마음속에 우라가 치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영혼을 이렇게 상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건과 사람들이 있으시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저거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데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도 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낙함, 보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썼다고. 근데 그 낙함,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가면은 그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참 그렇지만 정말 이거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낙함, 보복해 주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를 세워주실 때 신원해 주신다. 즉 뭐냐, 우리 마음을 다시 시원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좀 다가오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뭔가 보복을 하고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들면은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해결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울한 일, 정의롭지 못한 일, 정말로 보복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세요. 즉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한테 무슨 뭐 나쁜 일이 막 일어나고 정말 우리 바라볼 때 야 쌤통이야, 내가 저렇게 기도해서 저 사람 다리가 부러진 거야,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세워주시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모든 송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꿋꿋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대신 정의를 세워주시고, 즉 보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참 많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리가 밤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신원의 날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